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금식기도는 하늘 아버지와의 그 막힌 담, 막힌 장벽들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급하고 가장 심각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40일을 주 야로 금식하면서 떡과 물을 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토양이나 내적인 풍토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에는 너무나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성경 66권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사도들은 평생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거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조국의 회복을 앞두고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늘 아버지께 지은 엄청난 조상들의 선조들의 죄와 허물을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는 과정 안에서 다니엘이 환상이 열리게 되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금식 기도는 교회에서 개인과 가정 또 단체에서 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직면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 중에 상당히 공격적인 무기의 기도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시련에 처해 있을 때,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금식은 국가 간의 위기에도, 국가 간의 재난에도, 국가 간의 아픔에도 반드시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시행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도 없는 크고 작은 선지자들이 금식을 통해서 조국의 아픔, 조국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며 드린 기도는 대부분의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포로 귀한 이후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들은 금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나가고 있어. 회개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계시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수반되고, 금식 기도의 가장 포커스는 회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선상에서 하만의 음모로 완전히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
부탁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조국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금식하기로 부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는 반드시 금식이라고 하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아주 깊이 나가고자 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넘어서고 돌파하고자 할 때, 내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식욕, 육체의 성욕, 육체의 무력, 그리고 쾌락, 오락, 시간, 모든 부분들을 절제해서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시간들이 금식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금식 기도를 넓게 확장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 기도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독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죄가 되고 질고가 되는 것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의 자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분복,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파일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섭취하고 과하게 그것들을 붙잡고 과하게 그것들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보다 축복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 관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분복들을 더 붙잡는 것을 금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화 속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왜 음식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고, 문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이고, 재정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 왜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로 여기는 것, 독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깊은 해와 독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고 경험하고 체질화된 삶의 문화 속에서 오는 하늘 아버지의 축복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늘 아버지와 관계에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만큼 우리가 그것들에게 매여 있고 그것들에게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금식해야 되고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 이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가 강물같이 임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예수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전능자라고 하는 것들을 만인에게 알려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이 함께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와는 영이시니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는 날 때부터 거룩하신 성령으로 태어났고 날 때부터 성령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요단강에서 또 다른 성령의 임재, 또 다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율법으로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 자체가 성령이고 그분 자체가 하늘 아버지의 성자 예수인데 그에게 또 다른 성령의 기름 부음 또 다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특별한 권능을 특별한 능력을 예수께 보여주시면서 그가 사랑하는 내 아들로서 거룩하신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쟁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빌기를 다하는 은혜와 열심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권능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없고 주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위대하신 하늘아버지의 두나미스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강물처럼 받아내신 예수께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하늘아버지의 임재 충만, 하늘아버지의 영광 충만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무엇 때문에 광야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갑니까? 하늘아버지는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외아들 독생한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두나미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초자연 세계에서 자연 세계를 능히 지배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신 다음에 예수아를 광야로 내어 몰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는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 여러분들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무엇입니까?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에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완전히 초월한 죽음의 문턱, 죽음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숫자.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죄가 없으시고 또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위해서 두나미스 성령,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으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해야 됐습니까? 그리고 하늘아버지는 왜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권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 순종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 앞에 예수님을 두셨어. 사탄에 의해 위협을 받도록 예수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의 장애물인 사탄 앞에 어떻게 예수를 두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잘 아셔야 돼.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 이런 초등학교 수준 얘기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하시면 안 돼.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니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구원도, 성화의 과정도, 도래할 천국을 향한 이 소망도 예수님의 금식기도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인간이고 싶어하고 자신 안에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 인격 안에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언제든지 유혹을 받고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유혹과 자신 밖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유혹을 위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대비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신 이후에 예수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유일무이한 인류 최초, 최고, 마지막의 역사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대속제물로 주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다고 하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아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40일을 주 야루 굶주리고 물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내 멋대로 사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 사회의 도덕, 규범, 윤리만 비켜나가면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코칭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예수행이 된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아직 옛사람 구습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육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늘 세상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마찰하고 또 그로 인한 상실감과 아픔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쟁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반드시 아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길에서 이런 척박한 광야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예수처럼 금식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을 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야.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내면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시험은 굶주림이야. 굶주림. 예수의 굶주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육체의 굶주림을 상징합니까? 아니요. 예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환경을 폐쇄했습니다. 대인관계된 환경을 폐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즐겨하시는 그 어떠한 것도 모두가 차단된 상태에서 하늘 아버지와 단독적인 만남과 단독적인 시험의 자리에 그가 들어간 것이에요. 육체의 굶주림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돈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돈 사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되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는 쾌락도 많이 사랑합니다. 부여도 많이 사랑하고 건강도 많이 사랑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문화, 잘나가는 직장 모든 성공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첫 번째 문제는 육체의 굶주림의 시험인데 이 육체의 굶주림의 시험은 단순하게 곡기를 끊어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굶주림의 시험은 전인적인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가족들을 등지고 또 자신의 삶의 문화에서 줄일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삶의 유의도 내려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핸드폰에 목매는 이유는 사소한 감정, 다소의 감정, 사소하고 다소한 감정과 관계의 끈에 매여서 그것이 하나님처럼, 그것이 예수님처럼, 그것이 신처럼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접어버린 상태.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 성공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 다양한 이슈들을 합법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광야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들이 결핍되고 나의 필요들이 잘라져 나가고 나의 필요들이 완전히 넉다운되고 차단된 그러한 자리가 바로 육체의 굶주림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극단적인 결핍, 극단적인 고통, 극단적인 실패, 극단적인 고난의 자리에 가봐야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차단되고 아주 극단적인 결핍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 내면 세계에 무엇이 있는가를, 자기의 내면 세계에 어떠한 내용물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어요?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도록 예수를 밀어넣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많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 겪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을 주님은 파악하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중심을 파악하면서 자기 상태를 알아가게 하고 꼭꼭 숨겨놨는 자기 내면의 삶의 동기, 신앙의 동기, 또 비전의 동기들을 또 삶의 그런 모든 목표들의 그 동기들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끄집어내도록 하늘아버지께서 이렇게 광야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는 사탄을 밀어내기에, 사탄을 잘라내기에, 사탄을 대적하기에 급급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참 위로가 됐어. 참 위로가 됐어. 위로.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불법과 싸웁니다. 어둠과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싸운 것은 합법적인 것이잖아요. 음식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잘라낸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삶의 분복을 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파이예요. 파이. 선물이야, 선물.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광야의 자리로 끌고 가서 차단하고 잘라내고 밀어내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그 음식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분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강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분복이나 하늘 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은총이나 하늘 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축복들을 내가 붙잡고 하늘 아버지보다 그것들에 더 매여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다 매여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지키고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심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깊은 광야로 이끌고 가셔. 원초적인 문제, 아픈 문제, 고통 문제, 여러분들의 필요들이 결핍되고 차단되고 또 결핍되고 차단되어 봐야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무엇이 올라오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 내가 너에게 음식을 줘, 너의 필요를 채워줘, 또 너의 결핍들을 내가 메꿔 가고 있어. 한 날 한 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안다고 하면은 나로 인해서 발생된 그 분복보다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만나를 주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만나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은 것처럼 예수 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예수 너도 얼마든지 지금 네가 네 굶주림을 채울 수가 있잖아. 네 굶주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와의 권능과 능력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먹어봐. 먹어보라고. 먹어보라고. 먹어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사탄이 원하는 방식대로 육을 만족시키 사탄의 방식대로 그가 그런 방식대로 순응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의 연단받는 예수님의 목적은 죽음을 앞두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 위해서 그가 죽기 위해서 왔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죽기 위해서 왔는데 광야에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여러분들 흥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넘어짐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축복이고 망가지는 것도 축복이고 깨지는 것도 축복이야. 잘하셔야 돼.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또 문제를 만나지 아니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그 사람 중심 안에 있는 내면 세계를 다루기 위해서 빵 문제, 돈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성공 문제 모든 종류의 문제의 극단적인 결핍을 통해서 그 안에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주님은 끝없이 살펴봐.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극단적인 고통의 자리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 배고픔 문제, 빵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가 굶주리고 그가 사경을 헤맬 만큼의 그러한 탈진 상태에서 비몽사몽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앞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활성화시켜서 하늘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이 예수에게 계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스스로 사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시험의 자리, 연단의 자리, 환난의 자리, 완전히 육이 탈진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문턱까지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사단의 그 미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굶주려 있어.
내가 재정으로 어려워. 내가 건강으로 어려워.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파편화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 나는 무능해. 나는 어리석어. 희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와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요. 이러한 힘이, 이러한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곡기를 끊어보지 아니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라내 보지 아니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놓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먹고 오랫동안 마시고 오랫동안 누리다 보니까 그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아버지는 예수의 마음을 시험하잖아. 그가 하늘아버지의 친아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지상세계에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도 시험하잖아. 그리스도도. 그는 넘어지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지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돌파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날 현대 문명은 누가 세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고급하냐의 싸움이요. 아무도 몰라. 겉보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몰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엑스레이, 영적인 엑스레이가 너무 리얼하게 스캔이 떠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낮아짐의 자리, 굶주림의 자리, 결핍의 자리, 거절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가서 완전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사단이 밀가부르듯 예수와를 빵 문제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냐면 돈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행복지수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야, 문제. 결핍으로 생기는 건데 그냥 결핍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결핍으로 생긴 그 주제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결핍의 주제들이 하늘아버지께는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용. 하늘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네가 세상을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네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도예요. 네가 약해질 때,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돼. 너의 결핍을 통해서, 너의 아픔을 통해서, 너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생활의 금식, 삶의 금식을 통해서요, 우리의 육은 약해지고 영이 강해져야 돼. 영이.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 신약시대의 금식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들을 차단하고 우리의 피로들을 상실시킬 때 우리의 육은 쇠약해 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굶주릴 때 주님이 나타나,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이 나타나. 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사람은 전능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 전능자를 의지한다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가난이나 기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늘 아버지께 얻을 수 있잖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육의 금식, 생활 금식, 삶의 금식, 자기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모든 금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내 안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지금 종속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에 종이 되어 있는지를 금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련과 실패의 자리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지혜를 아셔야 돼. 지혜. 환난이 깊고 고난이 깊을수록 여러분들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주 앞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야. 바울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지만은 그는 끝없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는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단의 가시는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겪는 풍파, 시련, 환난, 고난, 매맞음, 태형, 굶주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이 그에게는 거침돌이 될 수가 없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생활 금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해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이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토양 안에 무수히 박혀있는 기가 막힌 기만적인 이 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해.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동기, 신앙의 동기, 라이프 스타일의 동기, 그 모든 동기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해. 드러내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또 받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험.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사탄은요 사람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할아버지의 독생하신 예수님도 시험하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흔들어대.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은 개념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을 나타내는 천사가 있고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을 시험하지만 오늘 예수님도 시험해. 예수님도. 오늘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 예수님의 무엇을 지금 자극합니까?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가질 수 있는 그 허세와 자만심을 자극하는데 예수님은 허세와 자만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면 뭐 하려고 그 음식을 시키겠어요. 40일 주야를 물도 안 먹고 곡식을 끊은 상태에서 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탄의 그 템프테이션, 미혹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협. 첫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미혹의 언어들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참으로 먹지 말라 했니? 참으로 죽을까 하노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 했어.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러한 미혹에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체질화. 귀신이 방울만 흔들어도 탁탁탁탁 움직이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사탄은 인간의 허영심, 허세를 부추깁니다. 자만심을 부추겨. 자꾸 자기 효능감으로 찾아가도록, 자기 효능감으로 과대, 망상, 유아적 독존이라고 하는 이 허구 속에 들어가도록 사탄은 계속 부추기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네가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의 이런 유혹을 도전받습니다. 이제 금식은 육을 제어하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그 괴계를 금방 알아차렸어. 스스로 네 몸을 띄어서 내리게 하라. 마귀의 음흉한 유혹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효능감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분수가 있어야 돼요. 조금만 앞서고 조금만 가면 사람은 엉뚱한 데가 있어. 예수와를 허영과 야심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랬어. 허영과 야심. 예수와는 그것이 사탄의 미혹인지 알았어. 사탄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예수여, 당신이 희생의 길을 걸어가지 마라.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지 마라. 많은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환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것을 포기하는 거지? 왜 그것을 포기하는 거야? 끝없이 예수의 권능을 나타내 보도록, 예수의 권능을 드러내 보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어떤 것을 시사해요? 예수님께서 만약 사탄의 명대로 뛰어내렸다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와를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하고 영적인 대접을 받았겠지만 그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영웅적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환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너 할 수 있잖아 자만심과 허영심의 자리로 가서 그를 불신앙과 불신의 거역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낮추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점점 말, 자세, 태도, 여러분들의 허리를 정말 꺾어내지 않으면 예수와의 그 깊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상당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나지 않을 때 모세 물 줘, 밥 줘, 빵 줘, 돈 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장정을 마치고 아주 위대한 장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은 목도하였지만은 작은 생활의 불편, 환경의 불평을 그들은 놀아놨어요. 끝없이 하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시험해요. 물 줘보세요, 빵 줘보세요, 돈 줘보세요, 밥 줘보세요. 뭐가 이렇게 결핍이 많고 뭐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많은지, 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많은지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 예수와도 광야에서 똑같은 연단을 받잖아요. 똑같은 시련을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예수와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은 것처럼 예수와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경험보다 100배, 1000배, 1000배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내면세계 복음이 풀어져야 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끝없이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세계 실제 가지고 싶어하고 실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이것들을 끄잡아내서 우리의 허세와 허영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의 그 견고한 시험으로부터 비켜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은 예수와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있어. 우리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경험한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 아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어. 아주 멀어. 굉장히 멀어. 하지만 여기서 교훈이 있어, 교훈이. 믿음의 분수를 지키라고 하는 것, 삶의 분수를 지키라고 하는 것, 신앙의 분수를 지키라고 하는 것, 허세와 허영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 금식이 가르치는 가장 깊은 교훈은 사단의 기가 막힌 기만성을 알아채리라고 하는 것.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목회자 되기 전에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했어요. 전사님, 이제 목회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는데 목사님도 그냥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걸렸어. 그 나이가 뭐 50대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양평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원에. 뭐 그 전에 뭐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밥 먹듯이 했는데 정말 금식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금식기도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사님이, 제가 아는 전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길래 양평 금식기도에 다 가니까 정말로 저는 금식이 싫었어요. 하도 금식, 밥을 많이 굶어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제 아는 동기 목사님 저를 이렇게 데려다 금식방으로 이렇게 데려가더라고. 전사님 금식하러 왔어요. 금식하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팻말에 자기가 며칠 금식하는 거 이렇게 써. 근데 3일 금식에 딱 써놨어. 그래서 3일짜리가 하나도 없어. 3일짜리. 최하 20일이야. 최하 20일. 20일 40일. 20일 40일. 그래서 나 뜨거웠어. 이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목사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기 방으로 들어오래. 그래서 딱 가봤더니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그러냐고. 목사님이 그 23일 안 돼. 내가 응답받은 대로 쓸 테니까 그대로 하래. 한참 고참이니까 하여튼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20일 딱 써 있는 거야. 여러분 20일 물금식 하는 거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나이 먹고 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20일을 물금식을 하고 죽을 20일을 먹고 40일 만에 제가 나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촉이 살아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유가 있어요. 나의 허세와 허영으로 내어준 어떤 많은 종류의 영역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열어줬던 작은 죄들,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작은 축복들, 먹는 축복, 자는 축복, 누리는 축복, 운동하는 축복, 모든 종류의 축복에 만연이 돼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절어 있는 거예요. 절어 있는 거. 촉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동안 그 음식을 하는데 힘들어. 하루 해가는데 힘들어. 제가 건강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하면 할수록 느끼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 예수님께서 40일을 물도 안 먹고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15일째, 16일, 17일째 되어 가니까 점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대성방국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이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다시는 내가 금식을 해나 봐라. 하루 종일 밥 생각이, 하루 종일 밥 생각. 그것을 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웡웡웡웡 울리는 거야. 19일, 20일째 되니까 내 마음이 완전 탈진이 돼 벌써. 그런데 육은 탈진인데 영은 생생해요. 생생해. 기가 막히게 내가 사선을 넘어왔구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 그 몸부림 속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단받고 내가 금식기도원 그 장기 금식을 갔는데 하루에 많은 미음으로 세 끼를 먹고 또 20일을 또 버티면서 조금씩 원기가 회복하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부르짖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성령이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생각 아예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때 알았어. 성령 안에서 기업이 생기고, 성령 안에서 나라가 생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 그때 알았어. 육이 얼마나 강하냐. 그 음식을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아무런 재미가 없어. 아무런 재미가 없어. 여기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임 한 열흘만 참아봐. 시체야, 시체. 게임 열흘만 참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 관계 중독.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누리지 않으면 불안을 이렇게 끝없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 잘라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자연스러운 거 다 한번 잘라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 있는 육이 올라와. 내가 그런 것들에 얼마나 매여있는, 내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내가 매여있는지. 하나님께 매여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매여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매여있어야 되는데, 가족에 매여있어, 자식들에게 매여있어, 배우자에게 매여 있어. 직장에 매여 있어. 모든 게 매여 있으니까 그 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끈들인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느끼는 거,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어. 이런 내면 세계, 이런 토양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내 주제도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내 삶도 내 주제도 지금 케어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끝없이 울고 회개하면서 제 마음 안에 비장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너의 가족들의 정을 끊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네가 네 가족들의 그 정을 끊을 수 있냐. 그래서 마음 먹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주담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며칠 기다려본 거예요. 우리 사모가 왔어요. 우리 한혜경 권사님이랑 장로님이 또 오셨어. 그 음식 기도에 왔는데 내 옆에 울지 못해요. 한혜경 권사님 이렇게 저 만지다가 이래 막 목사님 막 불이 아플. 그리고 우리 사모가 왔어. 근데 남처럼 느껴져. 남처럼. 이게 두렵더라고. 남처럼 느껴지는 게 두려워. 남처럼 느껴지는 게 두려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잡힌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가족을 정을 끊는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을 잘라낸다고 해서 내가 별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혼적인 솔타이나 묶임들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서 촘촘히 매여 있기 때문에 신령한 기름 부음, 신령한 은혜, 신령한 임재, 신령한 영광을 내가 맛보지 못하는구나.
고민했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주님 내 가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이제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았어. 아직은.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깊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오장육부를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검증을 받은 이후에 사역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볼 때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 아닌가,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저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결국 주의 음성에 제가 응답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뒤에 제가 이제 40일 만에 이렇게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렇게 대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비록 가족들의 정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지만은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곡기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영역에서 효능감, 허세의 안테나들을 잘라내고 광야의 자리, 외로운 자리, 고독의 자리, 홀로 있는 자리로 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내면의 음성을 들었어. 언제 어떻게 사단이 나를 미혹할 수 있잖아요. 유목사 잘하고 있잖아. 너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사탄의 미혹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금식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생활에 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리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들을 덮칠 수가 없어. 전능자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없어. 전능자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오랫동안 내 욕심에 의해서, 내 허세에 의해서, 내 허영심에 의해서, 내 자만심에 의해서 내어준 많은 종류의 삶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움직이는지 누가 움직이는지, 내가 사는 건지 내 인생을 누가 사는 건지 내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막연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연히 노래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연단받은 두 번째 연단, 이 시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종류의 허세와 허망함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극하고 그것들이 효능감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바로 우리는 환경에 매여 있고 상황에 매여 있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효능감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효능감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믿음의 단계로 간다는 거. 여기 새 언약의 기도 중에 8번째 금식 기도. 단 하루가 됐든 한 끼가 됐든 여러분들의 생활 금식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좋아하고 아끼고 집착하고 많은 선한 것들일지라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어진 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금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당분간 조금씩이라도 내려놔 보시오. 끊어 보시오. 곡기를 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중독, 오락에 대한 중독, 많은 중독, 가족 간의 지나친 애증, 부정적인 솔타이들이 한국 가정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분화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그런 가족 구조가 되어버렸어. 네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게 그렇게 내 신앙인지 네 신앙인지 네 신앙인지 내 신앙인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게끔 해놔버렸단 말이야. 이런 모든 생활 금식을 통해서 삶을 금식을 통해서 이런 극단의 자리로 나가는 극단의 믿음으로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유혹을 돌파할 때 이 유혹을 끊어낼 때 하늘의 신령한 만남과 신령한 임재와 신령한 영광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시고